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아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오늘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 민족을 우리의 기도할 때 생각하는 것보다 우물한 개구리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보고 듣는 것,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통 듣죠. 예전에 뉴스에 나오는 걸 듣는데 요즘 뉴스도 워낙 편향적이다 그래서 유튜브를 많이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보는 것과 해외에서 보는 것이 차이가 있죠. 실질적으로 김일성이 죽었다 뭐 그런 얘기 나올 때 한국에서 나왔던 것보다 미국에서 빨리 나왔죠. 취재가 빨리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뭐 엠바고가 걸리고 이런저런 것 때문에 조절하지만 중국 공산당에 핍박을 받다가 미국으로 가서 미국 시민권을 얻고 살아가는 어떤 크리스찬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모든 한국 교회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문을 닫는다는 얘기는 공산당에 잡히면 눈에 보여지는 건물 교회들은 실상은 교회가 더 이상 아닌 것이 되고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면 중국에 있는 것처럼 지하교회로 들어가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이미 중국이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해서 지하교회 교인만 여러분 10년 전에 벌써 지하교회 교인들이 1억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눈에 보여지는 밖에 있는 교회 그 모든 교회들은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청주도 그래요. 제 목사님하고 이게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다른 도시들은 다 구국 기도한다는데 청주는 기독교 연합회에서 왜 기도회를 안 하냐? 그래서 목사님께서 전직 회장이시니까 연락들 해서 야, 나라 민족을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회를 안 하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하게 된다는데 참 웃을 수 없는 얘기는 연합회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회를 열자고 그럴 때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다. 탄핵 반대 이런 집회가 아니라 구국 기도회를 하자고 그러는데 기독교 연합회에서 기도회를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얘기는 다 나온 거예요. 내가 지지하는 당이 보면은 이쪽에 있을 수 있고 이쪽에 있고 중도도 있을 수 있는데 무슨 당이냐를 떠나서 공산당은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계 역사를 봐도 대한민국 역사를 봐도 공산당은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북한 공산당이 밀고 내려왔을 때
교회들 그냥 두지 않았죠. 다 불태우고 예수 안 믿는 십자가 뜯어 놓고 예수님 성화 갖다 놓고 침 뱉고 발로 밟고 그렇게 가고 예수 안 믿다 하면 살려준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예수님 얼굴에 십자가에 침 뱉고 밟고 살아도 살겠다고 간 사람 있고, 그럴 수 없다고 초등학교 어린아이도 예수님 얼굴에 사진에 십자가에 침 뱉어 간 것을 목사님 장로님이 뱉고 간 침을 닦으면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도 다 100% 예수님 편일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잡힐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날이 이미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가 그런 뼈아픈 경험을 했는데, 우리 힘으로 스스로 싸워서 얻은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수십만의 외국의 젊은이들이 와서 사망자뿐만 아니라 부상자까지 하면 수십만이 와서 이 땅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주신 자유를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해서 뺏기게 된다면 다음은 없어요. 엊그저께 미국에서 유튜브에 얘기한 게 한국 교회에 대한 마지막 경고. 교회 안에도 보면 이게 정치적인 당이 나눠지게 되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정치 얘기는 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고 그런 나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하는 건데, 좌냐 우냐를 떠나서 공산당은 종교를 말살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토요일마다 우리처럼 이렇게 매일 새벽이 아니라 토요일만 구국 기도해야 한다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북한 공산당이 좋은 사람은 북으로 다 가라. 여기서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만들고 공산당 하려고 하지 말고 북한 공산당이 좋은 사람은 차라리 니들이 북한으로 가라. 그 얘기 했는데, 이제는 종교를 떠나서 공산당은 종교가 아니에요. 공산당은 정치당이 아닙니다. 지금의 때를 놓치면 마음껏 기도하고 여러분 마음껏 예배드리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빼앗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기도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셨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백성들에게 모든 말씀을 들려주셨다. 들어야 되는 말씀, 필요한 말씀을 다 선포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 우리가 살아야 될 모든 것이 이미 이 말씀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다 주셨죠. 근데 똑같은 말씀인데, 지난주에도 이렇게 왔다가 가는 김에 들렸다는 분, 수십 년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수십 년 다녔을 텐데, 그러니까 나름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으니까 기도원에 기도하러 간다고, 금식한다고, 기도한다고 가서 기도하다가 이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분명히 그러죠. 말씀 듣는 중에 기도하던 것에 대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야 그렇지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다가 목사님한테 많이 혼난 사람들 있죠. 네. 청년들 같은 경우 이게 앞에 선교단도 졸면 뒤에 가서 서 있으라 그러고 뒤로 내보내잖아요.
그게 아유 뭐 그렇게까지 해 그러는데 말씀을 못 들으면 마귀는 말씀을 못 듣게 해요.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지난주도 그렇고 그 전에도 왔던 사람들 보게 되면은 다 강남금식기도원에서 목사님 말씀 듣고, 오죽하면 제가 지난주에 그랬어요. 광고를 해야 되나? 목사님 설교 들으러 왔나 본데 아이고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안 하시고 기도원에 가서 설교를 하시니까 매주 주일날 설교 듣잖아요. 필요한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 주셨다고 그랬어요. 안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분명히 그게 목사님 설교를 하셨겠죠. 근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말씀은 내가 머리로 지각을 가지고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주일날도 그렇고 예배 전에 이렇게 찬양하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는 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오늘 말씀은 뭐예요? 모든 말씀을 들려주신다. 필요한 모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치유의 능력이 되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구하는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말씀을 주시는데 안 주신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못 깨달으면은 고생이 길어지는 거죠. 빨리 깨달으면 고생이 짧아지는 거고 빨리 못 깨달으면 고생이 길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맨날 들은 말씀인데 아니 무슨 성경 말씀 이 말씀 말고 이거 말씀 1편 나왔다고 새로 만든 말씀, 새로운 말씀이 나오지 않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전부예요. 이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은 없어요. 이 말씀 안에 다 있는데 그거를 내가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혼자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예배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시면 깨달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헤아리지 못하고 오직 성령께서 이를 깨닫게 하신다. 평상시에 못 깨닫는데 왜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 깨달아요? 기도원 갔을 때 특징이 있죠.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똑같이 있는 성경의 말씀인데 말씀을 사모하고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돼요. 그냥 좋은 이야기 들으러 이소부화 듣는 것처럼 그냥 좋은 강연 들으러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이 그냥 좋은 얘기, 귀에 좋은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 여러분 금식 기도원 가게 되면은 기도원 가면 그렇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딱 하고 목사님 나가신 다음에 그 뒤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갔잖아요. 옛날 우살리 기도원에 목사 안수 받자마자 갔을 때 밥 먹고 가면 기도굴이 있잖아요. 이렇게 대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성전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자는 사람들도 있고 기도가 이제 사람들 왔다 갔다 그러고 방해가 되니까 기도굴에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점심 먹고 갔더니 기도굴이 없어. 주민등록증 신분증을 맡겨야 키를 줘요. 열쇠를. 하도 이제 반납을 안 해서 그런지 가져가서 안 갖고 오는지 나는 이 기도원까지 와서 이게 주민등록증 주고 키 받고 키 다시 주민등록증 돌려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러 갔으면은 기도했으면 키를 반납해야지 반납을 안 한대. 자기 방처럼 쓰는 거 계속 하나 받아놓고 기도하러 받고 은혜 받으러 왔으면 양심이 있어야지. 갔더니 없대. 근데 여러분 기도글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만 밖에서 얼마 기다려야 돼? 언제 나올지 몰라요. 기본 1시간 이상이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래서
예배 딱 끝나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니까 말씀 딱 끝나고 이제 기도하다가 자유로 돌아가시면 그때 이제 잽싸게 튀어가고 가갖고 이제 기도구를 딱 들어가면은 기도 다 하고 나서 밥 먹으러 가야 돼. 여러분 보면은 말씀 듣고 나서 뒤에 항상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네. 예수님에게 모든 말씀을 들려주셨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백부장이 자기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됐다.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크게 아끼는 종들 중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오랜 세간 같이 있었고 열심히 일하고 종이라고 하지만 내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처음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얘기합니다. Heard of Jesus.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시고 능력을 행하신다. 예수님이 못 고치는 병이 없다. 이 단계에서 얘기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믿는 단계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다.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들으니까 어떻게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자기가 아는 사람, 자기가 이방인이니까 내가 가서 이렇게 부탁했을 때 안 들어줄 수도 있다. 백부장이니까. 로마의 백부장이고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면 이거 일부러 트집 잡아서 잡으려느니 하도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이방인이기 때문에 거리감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유대인의 장로들을 몇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오셔서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고쳐주실 줄 믿는다는 것보다는 그 예수님의 기적을 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당시 지금 이 시대에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지난주도 했잖아요. 지나가는 길에 원래 여기 오는 게 아니라 강원도 가는데 가는 김에 오창에서 들려서 밥 먹고 가려고 왔는데 오창 왔는데 온 김에 예배 드리고 갈까. 예수님의 소식을 듣는 것. 성경이 말씀하죠. 저희가 알지도 못하는 자를 듣지도 못하는 자 어떻게? 부르리요.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아름아름 알아가는 우리끼리 만족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근데 말로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라. 이 세 가지 사역을 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순종하도록 가르쳐라. 한국교회는 이미 거기서 실패했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 신앙의 다음 세대가 끊어지고 진짜 최고의 전성길 누리고 내리막길 내려가게 되는데 믿음이 식어서는 안 되는데 믿음이 아닌 것에 뺏겨서 오죽하면은 우리는 모르지만은 해외에서 바라보는 눈길이 한국교회가 이러다가는 모든 한국교회가 문을 닫게 된다. 전쟁 때는 전쟁이라서 문 닫았고 여러분 코로나 때는 코로나 닫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상황에서 교회 문 닫는다는 건 여러분 이 땅에 교회 문 닫는다는 얘기는 이 땅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정치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경제 자원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마귀에게 속는 것이고 마귀에게 주신 은혜를 빼앗기고 도둑질 당하는 것이. 자, 예수님이 오시면 해결할 수 있다. 그냥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교회에서 전해된 소문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것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 이렇게 문구 만들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게 써놓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그것이 전해져야 돼. 자,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는 것,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저 사람이 주님이 가셔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로 얘기한 게 아니라 가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함께 가시겠다 하실 때, 자, 예수님이 가실 때 백부장이 자기의 친구들을 보내서 얘기하게 되죠. 아까는 예수님을 부를 때는 그냥 예수님의 기적, 행하는 능력을 듣고 불렀는데 이제 뭐예요? 주여 부르는 호칭이 달라지게 되죠.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언제 은혜 받느냐? 예수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올 때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고 은혜 받는 믿음이에요. 베드로도 그랬고 이 백부장도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깨달아질 때 주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라는 주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냥 말로 하는 형식적인 호칭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 삶 가운데 그 주님이라는 고백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예배는 드리는데 제사는 드리는데 그 제사 하나님 관심 없다는 얘기는 제사를 갖다 제사상만 자꾸 차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 마음이 없으시다는 얘기예요. 한국교회가 예배는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려지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서 제사 이렇게 드리는 사람 잘 하는 사람들은 뭐 하겠지만은 이게 자기는 원래 제사 안 지내는 집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제사 지내는 집에 가서 제사 드리고 그럴 때 하긴 상은 차리고 하긴 하는데 어때요? 아유 뭐 이런 걸 하냐고 하기 싫은데 해야 되니까 억지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유 예배 드렸죠 됐죠? 오늘 주일날 예배 드렸어 출석했어 그러고 한 주간은 내 마음대로 살고 주일날은 아유 예배 드려야지 주일이야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아니 제가 언제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이 그지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은혜 줬다고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앵벌이 시켜갖고 나가갖고 구걸해서 갖고 오라고 그래갖고 수금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린다고 하나님 영광 안 받으시겠어요? 너희가 한마디 있으면 뭐예요? 돌들이 소리 치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계속되니까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밖에서 볼 때는 밖에서 보는 눈이 정확한 건데 밖에서 볼 때 한국교회는 천국이 있다고 믿고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야 되니까 전도를 하고 천국 갈 준비를 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천국이 없는 사람처럼 산다. 한국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오늘 죽어도 예수 믿으시면 천국 가게 앞서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그 삶에 뭐예요? 생명이 없다. 신앙에 생명이 없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중업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죠. 교회는 다니는데 간신히 연명해서 예배만 드리고 오는 능력을 상실한 상태예요. 교회는 다니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검을들 힘조차 남아있지 않아요. 마귀가 와서 휘잡고 다니는데 얘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마귀가 사로잡고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간다는데 내가 원치 않아도 영적인 전쟁을 해서 싸워 이겨야 되는데 싸워야 된다는 하면서 싸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태. 여러분 우리나라가
힘이 없을 때는 나라를 뺏겼고 힘이 없을 땐 나라 차를 힘조차 없었죠. 독립운동을 한다고 그랬지만 여러분, 안 한 것보다 낫겠지만 그래 독립운동을 해서 독립된 게 아니죠. 일본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전쟁을 일으키면서 감당할 수 없는 적을 만들어서 패망한 거지 우리가 싸워 이긴 건 아니에요. 6.25 전쟁도 여러분 만약에 유엔군이 참전하지 않았다면 낙동강까지 밀렸던 데서 조금만 한 뼘만 더 밀고 내려갔다라면 대한민국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 같이 살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북한 사는 사람들 북한에서 오죽하면 못 살겠으니까 탈북을 하잖아. 탈북해서 내려오잖아. 6개월씩 1년씩 다른 나라를 통해서 방황하면서 고생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 때문에 왔는데 이 땅에 와서 보는 사람들 보는 게 이게 껍데기만 자유라 그러지 거의 반은 공산당에 넘어간 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의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가 뭐예요? 생동하는 교회죠. 생동하는 교회. 생동한다는 살아있으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군뱅이도 기는 긴단 말이에요. 아니 조금씩 눈에 안 보일지 몰라도 군뱅이도 살아있으면 움직여요. 군뱅이도. 신앙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실 때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온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우리 집 아무리 백부장 그 당시 백부장이 집도 좋고 집에 하인들도 있고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반대로 주님의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먼저 목사님 그런 질문 하셨죠. 만약에 대통령이 식사하는 자리에 초대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냐고 그랬더니 전날 간다고 누가 그랬어? 전날 간다. 왜? 가다 늦으면 안 되니까 약속 시간에 늦으면 안 되니까 전날 가고 옷 또 있는 거 그냥 있는 거 잘 입고 하는 게 아니라 아유 한 벌 새 옷 한 벌 뽑아서 입고 가고 그래 이제 잘 보여야지 누추하게 가면 안 된다고. 대통령 임기 몇 년 5년 있다가 끝나 대통령도 이제 권력에서 벗어나면 아무 힘도 없는데 대통령이 뭐예요? 국회의원도 그렇고 저기 하게 되면은 하루를 비워놓고 하루 전날 가고 여러분 수능 시험 볼 때도 보면은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온 애들 보면 그 전날 오죠. 왜? 아침에 올라오다 늦으면 안 되니까 늦으면 시험 아예 못 들어가니까 전날 오죠. 전날. 사람의 일을 위해서 잠깐의 1시간 그 저기를 위해서도 만사를 제쳐놓고 한다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주일날이 없던 약속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주일날은 뭐예요? 처음부터 예수 믿는 처음부터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일은 하나님 앞에 정해진 약속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결혼식은 내가 원하는 대로 결혼식 날짜 잡을 수 있죠. 결혼식은 내가 정해서 하는 거잖아. 장례식장이네. 결혼식장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고 내가 원하는 날짜 정하는 거잖아. 이제 날짜가 이제 좀 빡빡하게 낄 때는 이게 시간대가 11시, 12시 이때 돼야지 딱 하고 밥 먹기 좋은데 3시, 4시 이렇게 오후에 밀리면 참 시간 애매하고 안 좋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근데 장례식은 내가 가고 싶다는 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날 잡아놓은 시간 내갖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있잖아요. 우리 쌍둥이들 날 때, 우리 애들 할 때 산부인과 이제 쌍둥이인데 이제 좀 위험하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수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2사람뿐이 없다 할 정도로 좀 위험한 수술했어 애들이. 근데 이제 와가지고 애 낳을 때 됐는데 이제 분만실 들어갔는데 와갖고 양해를 구한다고 왔더니 왜 그랬더니 그 다른 애기 그 할머니가 와서 가서 이거를 봤대. 사주를 봤는데
딱 12시에 나와야 되는데 12시에 딱 12시에 나와야지 팔자가 사주가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와갖고 우리 애를 이때 날려야 되는데 우리 애들 들어가야 돼. 근데 좀 니들이 좀 여기 뭐 예수 믿는 집이니까 좀 밀어주고 딴 애부터 먼저 들어가면 안 되겠니 했더니 막 죽으려고 그래. 의사가 얼마나 와서 아유 요즘 21세기에 그런 게 어딨냐고, 아이 그런 거 믿냐고, 그거 상관없다고 막 했더니 우리 애 나중에 태어났는데 인생 망하면 네가 책임져 줄 거냐고, 네가 평생 먹여 살 거냐고 막 난리를 쳤대.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갈 수 없으니까 좀 들어가면 그냥 못 들어가라고 먼저 들어가라고 그렇게 해서 태어나서 날짜 맞춰서 오는 것도, 그러니까 그것도 오는 것도 나와야 되는데 그걸 억지로 못 나오게 막아놨다가 그 시간을 맞춰서 난다고 참 별짓을 다 하던데, 여러분 태어나는 것도 그렇고 결혼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갈 때는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여러분 근데 교회 보세요. 주일날은 장례식을 하지 않잖아요. 4일장이 되더라도 주일날은 장례식을 하지 않잖아. 여러분 주일날 결혼식 한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결혼식 하는 거는 광고 안 하잖아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주일은 주님하고 약속이 갑자기 생겨난 약속이 아니라 이미 내가 죽을 때까지 잡혀져 있는 선약이에요.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건, 내가 회당을 져주고 뭐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잘해줬냐가 아니라 이 마음에서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 보게 되면은 서기관도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못 죽여서 안달인데 그렇게 메시아를 달라고 그러고 메시아를 줬는데도 메시아를 지들이 못 죽여서 안달인데, 백부장인데 이방인인데 보세요.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주여. 백부장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매주 예배 자리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데 만왕의 왕 되시고 지존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거기를 어떻게 펑끌래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말씀의 능력이 되고 그 말씀 가운데 내게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가운데 고쳐주시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예배 자리 나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은혜를 안 받아요? 기도원 안 가도 자기가 있는 성전에서 기도원 안 가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만큼 말씀을 사모하고 응답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매 시간 자기의 제단에 들어가서 매 주일 예배 들어갈 때, 옛날에는 여러분 보면은 매월 첫날 금식하는 사람도 있었고 처음 매월 1, 2, 3일 금식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권사님들 중에 금식으로 시작한다고. 기도는 안 가 그래도 그냥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면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예전엔 그렇게 기도하고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건, 주님이 오시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직접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깨달았을 때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을 때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연약함을 깨달을 때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왔다 앉았다 이자 자리 예배만 드리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의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아야 돼. 오늘 응답 받아야 돼.
다른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말씀 듣다가 기도 응답 받았다 그러는데 똑같은 말씀 듣는데 왜 응답을 못 받아요? 기도할 게 없어서 응답 받을 게 없어서 다 해결된 게 아니라 다 응답 받아야 되는 기도 제목들을 갖고 있는데, 세상 사람 다 못 구해도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유태인도 아니고 이방인들조차도 주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구원이 줄 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데, 내가 감당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데 주님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면은 처음엔 주님이 예수님을 불러 예수님이 오면 고쳐주겠다 믿었는데, 여러분 그 잠깐의 시간에 어떤 깨달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된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옛날에 뭐 처음에는 어떻게 예수님을 모셔 오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은 나을 것 같다. 근데 지금은 그 짧은 시간에 주님이 오실 필요 없이 주님 계신 곳에서 말씀하시면 저가 나을 줄 믿습니다. 교회 10년 20년 오래 다닌 것보다도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내가 잘나서 깨달은 게 아니라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바람도 잠잠해지고 하나님으로서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리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기 있는 저가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들으시고 환자한테 간 것도 아니고 환자를 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시던 길에 이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놀라하셨어요. 이스라엘에서도 여태까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제자들 중에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주님이 이 놀람은 기쁨의 놀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태인들에게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방인들까지 전해져서 저들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방인들도 깨닫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못 믿는데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저가 깨닫는구나. 주님께서 놀라운, 지이 여겼다는 것은 이상하게 여겼다는 게 아니라 amazed, 놀라움으로 깨닫는 거야. 이런 믿음이 존재하는구나. 백부장을 만나기 전까지는 원래 그 믿음이 다 고만고만한 애갖고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아, 사람으로서 이런 믿음도 있구나. 여러분 그 얘기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도전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따라다녔고, 제자들 그렇게 딴 3년을 따라다녔고, 예수 믿는다고 주여 했는데 그들의 부르는 주여 가운데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며 수많은 기적을 봤는데 사모하는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고침받고 자유함을 얻었는데 따라다니는 삶 중에서 그들은 그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은혜가 되게 하시고 내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옛날에 신도를 기도할 때 보면, 항상 기도할 때 보면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사용하시는데 기왕이면 내가 쓰임 받아야지. 내가 은혜 받아야죠. 내가 응답 받아야죠. 다른 사람 응답 받는 거 옆에서 부러워하면서 박수 치고 있는 것, 그 사람에 대해서 옛날 목사님은 그런 사람들 보고 무슨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머저리라고 그랬죠. 머저리. 남 은혜 받는데 옆에서 부러워서 박수 치고 있는 사람 머저리. 바보라고. 나도 받아야지. 왜 남 받는 거 보면서 부러워해? 내가 받아야지. 다른 사람 받아서 주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받아서
내가 베풀면서 하겠습니다. 내가 받아서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내가 능력 받아서 주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받아야 돼. 여러분, 이 이방인에게 이 큰 은혜를 주시는데 진짜 엄청난 칭찬이죠.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런 믿음도 존재하는구나. 주님이 놀라하시면서 기뻐하시는데 따라다니는 수많은 자들, 거기 제자들을 포함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베드로도 뭐예요? 잘나가지고 있는 척하고 딱 무리를 모시게 왔다가 물에 홀라당 빠져가지고 아버지 허우적거리면서 살려주세요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기도하셨을 때 그나마 제자 중에 택했다고 베드로, 안드레, 요한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셨을 때 기도 그 자리에서 뭐예요?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한 시간도 주님이 그렇게 몸부림치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몸부림치며 기도하신 너희가 그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더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믿음 없다고 기도 못한다고 혼났는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이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교회에 저 있고 교회 다니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칭찬하신 것처럼 주님 앞에 우리 교회가 이 믿음으로 칭찬받게 하여 주셨어서, 세상 미국에서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미국에서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 보세요. 미국에 보면 UMC라고 있어요. 미국 연합 감리교회. 그게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KMC 한국 감리교회가 된 거예요. 영국에서 미국 갔다 미국계 한국으로 온 건데, 미국 그 감독, 캘리포니아주 감독이 동성애자가 감성이 되고 동성애자를 목사 안수 주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 뭐 동성애를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그러죠.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UMC에 한국 교회인데 미국 교회들 들고 UMC에 있는 교회들 중에 절반이 동성애는 죄다, 성경이 하나님이 죄라고 한 것을 교회가 스스로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교단을 나와서 GMC라고 해서 이제 교단이 따로 만들어졌는데 어느 정도냐면 이제 좀 보수적인데 좀 믿음이 괜찮은 데는 우리처럼 재판을 해서 소송을 해서 재산을 돌려받아야 돼. 세계 모든 감리교단이 재산을 재단에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안 돌려주면 못 받으니까 재판을 해야 되는데, 좀 양심 있는 데는 그냥 자발적으로 돌려주고 니들이 원치 같이 못 가겠다 그러니까 뜻이 다르다 그러니까 돌려주겠다, 신사적인 데는 그렇게 하고, 도둑놈 같은 놈들은 캘리포니아 이쪽에 그 동성애자 감독이 있는 데는 재산을 절반만 주겠다 그랬죠. 절반. 교회 재산을 재단에 맡긴 건데 관리하라고 그걸 재판해서 우리처럼 돌려받는 게 아니라 절반만, 50% 절반만 주겠다. 도둑놈이지 그건. 교인들이 헌금해서 땅 교회 건데 교회 재산인데 니네들 교단 나가 그러면 재산을 절반만 주겠다. 교인들이 난리 날 일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들으면 완전 생 도둑놈들이지. 근데 한인교회 중에서 한 교회가 그 재산 안 봐도 된다. 그 재산 니들 가져라.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것을 예배라고 불리지 않는 거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우리 처음 개척하는 마음으로 새 얻어가지고 나가서 예배 드리겠다 해서 교회 재산을 포기하고 나온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감리교회에서 나간 게 절반이야.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어요. 한국교회요? 우리 교회 말고 없어. 재판한다 뭐 한다 그러다가 강제적으로 누르고 협박하니까 나도 뭐 죽인다 그러고 뭐 매장시킨다 그러고 뭐 난리 났었는데, 그러니까 저쪽에서 본 한국교회는 이미 거의 죽은 교회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한국교회에 대해서 사망선고 내기는 것은 한국교회가 기도운동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뭐 구급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다른 믿는 것이 있다고, 다른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 자체가 그건 배교행위예요. 예수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믿지 않는 자는 멍에도 같이 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종교 하나에서 여러분 3월 달에 입에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한국에서 WCC하고 이제 WEA하고 모든 종교가 모여서 종교가 하나다, 예수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바로 지금 안 맞아 죽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구국기도고 목을 떠나서 지금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회개운동을 해야 돼요. 회개운동. 이방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줄 알고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동안 우리가 행하던 모든 행악을 회개하고 우상 숭배하는 걸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여러분 받은 은혜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주실 은혜, 주님 없이 살 수 없는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주님을 떠나가는 죄악을 짓지 않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따랐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자리에서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주님의 만져주심을 받고 병고침 받고 구원받는 사람은 오직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찾으실 때 오늘 말씀에 백부장같이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게 해주시고 주님 영광 위에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